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에 앞서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하여 주시고 성경과 찬송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엄숙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의 어수남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느라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전국에서 주님 전에 모여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흉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고 경제, 문화,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작금의 현실로 인해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해가도록 경건 생활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올해 사도교회 표어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도교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동영상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진행 및 설교가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하였습니다. 3월 21일까지의 모든 기도회 및 모임은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모임이 중지되었을 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일상의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좌 이체해 주시면 그 금액을 모아서 사도교회 이름으로 성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계좌번호는 소채장 및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성경책을 펼쳐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어느 건축 현장에서 건축 감독이 한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인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돌을 깎아서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까? 그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꾹 참고 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다른 한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짓고 있는 건축 현장이었던 것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집니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겨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자부심에 모든 사소한 일에도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사도교회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400년간이나 노예로 살며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난 틀렸어, 옛날이 좋았어, 이젠 끝났어 하는 말들이 아예 입에 붙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저 길 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넌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또 마시게 하시는가,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이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고생스럽고 불쌍해 보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런 정도의 이유가 아닙니다. 이미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을 하셨으며 또 왜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부터 너희 모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저 힘센 누군가 나타나서 너희를 억압하면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벽돌을 만들려면 만들고 남자 아기를 낳아서 강물에 내던지라고 하면 던지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던 더 이상 그런 노예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모두 다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일까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놈은 이래서 나쁜 놈이고 저놈은 저래서 혼쭐을 내야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주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다른 나라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삶의 길이 있음을 열어 보여주는 그러한 나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정체성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모여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나셔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의 조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나 원한다고 제사장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끌어안고 품어준다고 하였을 때에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 베풀 수 있고 퍼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모든 풍요의 근원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런데 너희는 바로 온 세계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 모든 부족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만 믿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하여서 내가 쓸 것을 위해 하나님께 이런 것 저런 것 구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에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있는 것은 없지만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나의 소유를 늘리고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라는 이러한 정체성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심지어 다른 이들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끌어안고 품으면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구별이 됩니다. 거룩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별되다, 특별히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일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무섭다. 뉴스를 켜기가 겁난다.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입니다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부디 우리 사도교회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서 나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고 또한 다른 이들도 지켜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되짚어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저 나의 안위, 나의 건강, 나의 평안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학이 연기되어서 급식을 먹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 복지관이 다 휴관하여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소외된 어르신들,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생이 불안한 취약계층 밀집 주거지 주민들, 방호복과 의료물품이 부족한 상황에도 힘들게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만약 우리가 그저 자신의 삶의 반경에서만 살아가고 그것만 신경 쓰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사실 그다지 거리길 것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게 어떻게 남의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두 손 놓고 지켜봐야만 하는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정체성답게 살아가 봅시다.
2020년 사도교회 표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도교회, 이 고백대로 살아봅시다. 어제 임시당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도교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구로 가서 의료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복지사가 되어서 취약계층들을 방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작은 정성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에 교회 계좌번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에 코로나 성금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시면 이것들을 모아다가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성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3월 15일부터 21일까지이고요. 모아진 성금 내역과 보낸 경과를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주 전부터 혹시나 소외될지도 모르는 이들을 돌보는 일을 작게나마 해왔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도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규모로서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에이, 어려운 교회에 도왔으면 됐지 뭘 또 익명의 누군가를 위해서 성금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른 이들의 죄악과 허물을 감싸주고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들이 우리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나서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이, 다들 제 앞가림하긴 하느라 바쁜데 뭘 그리 유별나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냥 평범하게 삽시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자들이구나 하는 그러한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이 정체성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의 일상을 감당해 나가며 일상의 경건을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난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옛날이 좋았어 하는 말들이 입에 배어있던 그런 자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온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의 허물과 죄를 감싸주고 용서하며 품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라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어르신들을 지켜주옵소서.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